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회복하라, 나의 소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 소망,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서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과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호흡, 이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까? 병드는 것입니까? 실수하는 것입니까?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망하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이게 복이죠.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복 받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 받아서 형통한 것을 우리는 복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은 굿이죠. 굿. 좋은 것을 말합니다. 복은 형통하는 것, getting better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해요.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돼가는 거, 이 복을 받는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복이잖아요. blessing. 그 음은 소리 음자잖아요. good news. good news가 가스펠.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잘 되어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잘 되어 가는 것이, 그런 소식을 듣는 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getting better 하는 것이 축복이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낫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뜨거운 불 속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불 속에서 끄지어 nem을 당하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그 물속에서 건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큰 죄인에게 좋은 소식은 용서받았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엄청난 빚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다 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 이런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들 구원받기를 원하죠. 다들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하시죠?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되도록 이미 창조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만물이 생명을 얻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잘 되래요. 더 번성하고 더 확장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게링베러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세요. 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무신론자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을 받기로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려고 그러죠. 안 될 때가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 파워를 얻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치 보세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믿죠. 요새는 한국에서 얼마나 그런 타로 점 같은 거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 미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과학을 신뢰한다는 사람도요, 그렇게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복 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인생이 풀리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만일 우리가 믿는 성도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게임과 우리가 하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게임이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발로 하는 스포츠 경기가 뭡니까? 축구. 예를 들면 축구죠. 축구는 발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로 경기를 해야 되는 그 축구 경기에서 만일 손으로 공을 차서 골 넣었어요. 그 골 되나요? 노골이죠. 핸들링 되잖아요. 그래서 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손으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경기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농구가 있죠. 농구는 손으로 하잖아요. 물론 발로 움직이긴 하지만 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구공을 발로 차서 넣었어요. 골 되나요? 신기하다면서 골 주나요? 3점 주나요? 안 줘요. 파울 돼요. 상대방의 공격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방식이 다르잖아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고 농구는 손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축구 경기하듯이 발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방식대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딱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방식과 내가 복을 받는 방식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주세요. 그런 스토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복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사는 사람이요, 복 받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요,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신실하게 헌신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요, 예수님 잘 믿고 잘 된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은 딱 삶이 있었거든요. 어떤 삶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봤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게 미쳤네, 교회에 미쳤네, 근데 잘 돼, 형통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인정을 해줘요. 그 인정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나는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주는 복이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주신 복이 더 큰 거예요. 오래될수록 음식이 맛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되니까, 지금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시기예요. 질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믿음의 식구가 잘 됐어요. 내 믿음의 식구가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니까 잘 되었네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저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것이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상하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죠. 이거는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볼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테스트하세요. 복을 주시면서 테스트하세요. 어떤 테스트요? 복 받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을 열어줄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가를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은 안 두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하나님께 소망은 안 돼요. 신앙은 신앙, 소망은 세상.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더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한번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한나는요, 불행한 여자였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여자였어요. 복을 받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죠. 하나님의 게임, 믿음의 게임에 참여해요. 믿음의 게임이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요, 믿음의 게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부림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복을 누리는 여자가 되었는데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복인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더 헌신하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사로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게임을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더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는 복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봤잖아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뭐하죠? 기도하죠. 오로지 자신들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요.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 게 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다른 것은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사람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초대교회를 처음에는 핍박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십자가에 죽은 것에서 끝났지. 죽음으로 끝난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어요. 그 인생 바뀌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신 것을 전하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외쳐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아그리파 왕이거나 또 총독을 만나서 그가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부활을 믿으세요. 살리세요. 회복시키세요. 나는 못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해도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점 하나가 딱 찍혔더니 깨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부 예배 때 그거 가져가서 옮기고 또 여기서 옮기는데 몇 주 전부터 저거 좀 씌워야 되겠다. 차원도 좀 씌워서 좀 부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경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경고하세요. 그때요 들으세요. 듣고 나가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쓰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되 주중에도 금요일이든 새벽에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실 때 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 주의 집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축의 내용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게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주만 의지하여서 주께만 소망을 두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도저히 헤쳐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삶의 밑바닥에서 살리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리시는 소망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살리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늘 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눈물 지을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